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게 뭘까? 그건 사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상태가 가장 거룩한 상태이고, 또 신앙인이 추구하고 꿈꿔야 되는 간절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예배 드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하는 초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이런 걸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이지요. 그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랑곳 없고 관심도 없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쫓아다니고 좋아하면서 실제로는 여러분을 통해서 물질을 얻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권력과 힘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것만 원하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마음 얻을 생각도 안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슬프겠어요. 그런 관계처럼 비참한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오래 끌고 가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신앙의 목표, 올해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꿈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곳에 좀 쏠려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스스로 낮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스스로 낮춘 사람에게 온통 쏟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스스로 낮춘 사람을 높이시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두루두루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가 그걸 보시고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럼 누구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요? 그를 지극히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렇게 낮아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지시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낮추시는 그 예수님에게 마음이 쏟아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늘 스스로 낮추는 사람에게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런 말씀하신 거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요? 높아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스스로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야고보 사도는 느꼈던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왜 그래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늘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늘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말째가 되고,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늘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겠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 출입 금지. 스스로 낮추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난번 전기훈 체육대회 때 막대를 이렇게 자꾸 밑으로 내리면서 악이 없고 그 밑으로 통과하기, 그 게임이 있었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통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왕으로서 굉장한 권위와 그 지혜와 능력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다 걷어가 버렸더니 짐승처럼 사방을 헤매고 다니고 아주 추한 몰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다시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자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 왕이 경험한 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반드시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게 역사를 하십니다.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주 최부잣집이 아주 유명한 가문입니다. 최국선 씨로 시작해서 최준 씨에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 12대를 걸치는 동안에 부를 누리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부자가 잘해야 2대, 3대에서 끝나거든요. 9대 동안 진사를 지내고 12대 동안 연이어서 만석의 부자로 조선 팔도에 유명하게 알려진 집안이죠. 이 집에 가온처럼 내려오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때문에 이들은 계속 부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칙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과거 시험은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적당한 벼슬 정도 해야지 너무 권세가 있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반대파에서 완전히 가문이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그런 관직에 있으라는 거죠. 둘째는 재산은 1만석 이상은 지니지 말라. 너무 많은 재산이 가지면요, 온갖 권력자들과 또 도적들이 괴롭히거든요. 셋째, 과객에게는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 때는 땅을 사지 말라. 다섯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은 무명 옷을 입으라.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최부잣집은 1년에 3,000석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1,000석은 집안에 쓰고 1,000석은 과객을 접대하는 데 쓰고 1,000석은 지역 주민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줍니다. 교회보다도 훨씬 훌륭하게 예산이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 최부잣집에 과객이 머무는데 100명이 넘게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유숙하는, 무슨 호텔도 아니고 일반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지나갔습니다. 보릿고개 때는요, 집안 사람들에게 쌀 구경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집 밖에 가난한 이웃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쌀만 먹으면 안 된다. 쌀은 일체 먹지 못하게 하고 은수저도 꺼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풍족하면서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자기를 낮추는 이런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겸손할 때요, 패망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전란이 있고 정권 교체가 있고 해도 늘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다 혜택을 본 사람들이 다 보호를
해주는 거죠. 겸손히 낮으니까 패망을 면할 수 있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20절에 보면은 이들이 패망하지 않은 이유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삼가 말씀에 주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것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함이죠. 자기를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강력한 영향력과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통령을 역임했던 푸엥카르 레몽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스승의 교육 50주년 기념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기 스승이 연단에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뛰어내려가더니 객석으로 가고 객석 맨 끝에 학생들이 쭉 앉아있는 맨 뒷자리로 가더니 한 사람 앞에서 어쩔 줄은 몰라 합니다. 대통령이 와 있는 거예요. 연단으로 올라가시라고 연단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정중히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선생님을 축하하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과 연단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대통령이 학생석에 맨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 겸손한 모습,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모습, 이런 나라의 소망이 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학생석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다면 이건 감동 전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예수님께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고매한 인격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높이는가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모두 그냥 자원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분이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시다니. 여러분, 무엇이 기적이고 무엇이 은혜인가? 정말 사회적으로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다음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꿈꿔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올 때, 또 낯선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 올 때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고 주님 오셨습니까? 종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낮고 천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예수님 난 믿습니다 하는 건 언어도 아니고 위선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데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있는데,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교회가 정말 그런다면 이 사회는 벌써 변했습니다. 여러분 꼭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낙차의 폭에 쏠려 있습니다. 낙차의 폭.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많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 떨어지는 폭이 큰가, 낙차의 폭이 얼마나 큰가를 정말 위대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까 낮은 자를 귀히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세상은요, 얼마나 높이 뛰는가로 상을 주죠. 그래서 높이 뛰기가 있잖아요. 뭐 올림픽이든지 뭐든지. 근데 올림픽에 낮게 뛰기 있어요? 뛰어내리기 있어요? 왜 세상은 그럴까요? 여러분, 운동 경기인 것 같지만 그게 세상의 풍조이고 무의식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높게 뛰는 것이 위대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요, 얼마나 많이 낮아질 수 있는가, 얼마나 아주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이게 위대함이고 능력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의 크기는 낙차 폭의 크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고 높은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낮출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인격의 크기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높아지려고 하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금세 이것이 힘인 걸 알 수 있냐면요, 이제 선거철이 곧 되잖아요. 뭐 총선이 대선이 돼보세요. 기라성 갖고 큰 소리 치고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들이 다 허름한 잠바 입고 시장에 가서 막 낮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막 그걸 촬영을 해갖고 내보내잖아요. 왜냐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를 통해서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거든요. 낙차의 폭이 크면은 클수록 사람을 감동시키거든요. 거기 힘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승용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뭐 연예인들의 이름을 잘 모르고 막 그러는데, 제가 한번 내 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유승용이라는 이 배우가요, 얼마나 능글맞게 연기를 잘하는지, 거기 나오는 모든 여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쏙 빼놓을 만큼, 그걸 카사노바라 그래요. 저는 카사노바와 카사블랑카도 구별을 잘 못하는데, 그렇게 그냥 사람의 혼을 다 빼놓을 만큼 연기를 잘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는 지인이 7번 방의 선물 제작하는 사람이어서 그 시사회 와달라고 해서 잠깐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 지적 장애인 아빠가 나오잖아요. 어리버리 해갖고 멍해갖고 너무 착하지만 너무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어떻게 배우가 저렇게 멍청한 연기를 잘할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유승용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혀 같은 사람인데 몰라봤어요. 왜냐하면 카사노바인 사람이 지적 장애인 역할을 하는데 그 폭이 너무 커갖고, 낙차의 폭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여자를 홀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거기서 배우들의 힘을 느꼈어요. 연극에서 마저 이렇게 낙차의 폭이 크면요, 위대한 배우가 됩니다. 극과 극을 연기할 수 있으면요. 하물며 연기가 그래도 그러는데 실제 그런 삶을 사신 분이라면 어떠겠어요? 하나님의 본체인 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서 죽도록 섬기다가 가시는 것, 이건 연기가 아니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아주 피 흘리셨잖아요. 천시와 멸시를 당하셨잖아요.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던 그 하나님의 본체인 분이 사람들이 야유와 조롱, 십자가 못 박는 소리를 듣고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그런 거예요. 세상에 하늘보다 더 높은 분이
땅 아래 그 어떤 것보다 더 낮은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낙차의 폭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그 낙차의 폭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낙차의 폭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와,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렇게까지 낮아지셨구나. 이거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베드로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아무리 낮아져도요,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위대함인가에 대해서 다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어 올라가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과 수준이 달라져야 성공했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비워서 천한 사람들과 낮아질 수 있는가. 길을 지나가다가 길가에 냄새나게 초라하게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그 옆에 쪼르륵 앉아서 붕어빵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회장님이었다. 그러면 그 회사 뒤집어지고 사회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회장님이, 대그룹의 회장님이 길을 가다가 붕어빵 사가지고 노숙인과 함께 나눠 먹었다. 그 뭐 별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이 힘이에요. 영향력이에요. 그것이 위대함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나눠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는 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여러분, 한 개인도 그렇고 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낙차의 폭이 크냐, 그것이 그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면요, 그 사회는 민주화된 사회이고 선진국이 되고 위대한 사회가 됩니다. 한 번은 미군 병사가 버스를 탔어요. 미군 병사는 자기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막 이 미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군기가 충만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어서, 참 우리 미국이란 나라 대단한 나라이죠. 민주화가 세상에서 가장 잘 된 나라이죠. 세상 일반 평민이 누구나 다 대통령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과 의견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위대한 나라입니다. 참으로 민주화된 나라입니다. 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자랑을 했더니 옆에 스웨덴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스웨덴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웨덴에서는 왕이 일반 평민과 함께 한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요. 그리고 몇 정거장 있다가 그 사람이 내렸어요. 그 사람이 내리자마자 앞뒤에 앉은 사람이 미군 병사를 향해서 아까 당신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런 말 했어요. 누군데요? 그분이 바로 스웨덴 왕이신 주스타프 아돌프 6세시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화려한 시위대 보호를 받으면서, 엄호를 받으면서 방탄 유리가 있는 커다란 차에 위엄을 갖추고 움직여야 이게 멋있는 사회입니까? 왕이 시민의 한 사람처럼 버스에 타고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사회. 왕이 낙차의 폭이 이 정도 크면요, 모든 장관들과 경제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갑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잖아요. 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평민하고 똑같아지는 게 더 위대한 거예요. 아니, 왕을 없애버리자 이게 아니라, 회장님을 없애버리자가 아니라 그렇게 있는데도 같은 의식이 드는 거. 낙차의 폭이 그렇게 큰 사회가 멋있는 사회죠. 여러분, 왕이 버스 옆에 앉았다고 사람들이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가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위대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나를
낮출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낙차의 폭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발 제가 제 모든 권위와 물질과 지식을 내려놓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많이 낮아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어깨에 힘 빼게 해주세요. 눈알 부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니까. 미국 어떤 사업가가 호텔에 수축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국제회의가 그 도시에 잔뜩 있어가지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도 희망이 없는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자야 되나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한 신사가 그 형편을 보더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밤은 그러면 제 방에서 같이 지내시죠.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런 호의를 베풀어 고맙습니다 하고 같이 이제 투숙하게 됐어요. 근데 잠자기 전에 자기를 초대해준 그 신사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 좀 기도하고 자야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조용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처음 만난 자기를 위해서도 그 사업을 위해서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자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 그 신사가 일어나더니 성경책을 한참을 읽고 묵상하더니 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서 이제 헤어지기 전에 명함을 주고받는 시간이 됐어요. 그 명함을 보니까 윌리엄 제임스 오브라이언이라고 적어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 그 사업가가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국무장관하고 이름이 똑같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 사람입니다. 국무장관이 낯선 사람, 잘 것 없는 사람을 자기 방에 함께 재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기도를 하고 그런 사회가 위대한 사회입니다. 내가 국무장관인데 경비 세우고 어미 세우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남에게 무관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낮출 수 있을 때 세상이 감동하게 되는 거죠. 그 사업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낙차의 폭이 이렇게 크다면 우리들이 낮아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종처럼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시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그럼 그렇게 낙차의 폭을 크게 했으니까 니네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뭐예요? 좀 힘든 일이냐 그랬어요? 그럼 마땅한 일이래. 그거는 이야기할 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되는데 낮아지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되겠나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낙차의 폭이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유명해지냐,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줬더니 네가 그렇게까지 많이 자기를 낮추는구나. 낙차의 폭이 이렇게 크구나.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성공이고 위대함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디 가서 권위의식 부리고 큰 소리치고 내가 사장인데 내가 이 장로인데 내가 이 정도인데 라고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요 기본적인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은 얼마나 낙차의 폭이 큰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가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총선이 되고 대선이 되고 그럴 때요 꼭 여러분이 뽑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5월달이 되면 저희는 장로 선거, 안수집사, 권사 선거가 있는데요. 얼마나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똑똑하고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낮아져서 겸손한 사람인가를 보셔요.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돼야 돼요. 힘이 있다고 하나님 마음이 그 사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낮은 사람 오늘부터 보세요. 일단 나갈 때
누가 제일 허리가 낮게 숙여지나 그런 사람 뽑아야 돼요. 네.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곳에 있으니까 꼭 그렇게 낙차의 폭이 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하면 또 남만 생각하죠. 누구 뽑을까? 집안에서 자기부터 그렇게 하세요. 아내 앞에서 남편이, 자식 앞에 부모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럴 수 있겠어요? 별로 싫어요. 네, 꼭 그렇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낙차의 폭이 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인식의 차이에 있어요. 인식의 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식의 차가 얼마나 크냐가 위대함의 크기예요. 어떤 인식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인데요, 타인이 자기를 인식하는 그 사람의 수준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인식하는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날 때, 인식의 차이가 많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지위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인격적인 수련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진실로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남들은 다 칭찬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스스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그 사람의 평가가 너무, 스스로의 평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본체인데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높게 보시는 거예요. 위대함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타인의 평가보다 훨씬 낮게 보는데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능력 있고 지위도 높고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위대하게 생각해요. 자기도 위대하게 생각해요. 이거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난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별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식의 차이가 위대함인데 인식의 차이가 전혀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남이 생각하는 게 똑같으면 그거 뭐 보통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형편없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지 혼자 굉장히 잘난 척이에요. 남들은 다 우습게 하는데 자기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수준 낮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 상대하기 힘들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남들은 다 이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위대하게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초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 이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이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훌륭한 것은 이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이 위대함인가? 잠언 27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어떤 순간에 생각이 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있을 때 입이 간지럽거든요. 맞아요. 그거 말고 이런 면도 있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칭찬 들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이 칭찬 안 하면은요, 내 입으로라도 칭찬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인격적인 수양과 노력과 절대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실제로 할 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입으로 네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칭찬하는데 저게 무슨 말씀인지, 나를 몰라서 그러시지. 내 입으로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칭찬할 게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솔직해야 되니까 그래요.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타인의 입은 나를 칭찬하냐면 나를 몰라서 그러거든요. 왜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할 수 없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비교의 대상을 늘 인간으로 생각하면 잘날 것이 많고요. 돈도 잘 벌었고 헌신도 많이 했고 자기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죄인이요. 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나는 드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난 너무나 추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아 인식이 초라해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어색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너무나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늘 잘났습니다. 왜요? 실제로 잘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른 인간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그나마 낫지. 자랑할 것이 많은 거예요. 자기 입으로 할 말도 많아지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두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신앙이라면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냐고요? 인식의 차이가 날 수밖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훌륭한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이 초라하죠. 은혜밖에는 자랑할 게 없죠. 인식의 차이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자신이 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그럼 맞습니까?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반신불수입니까? 정신분열증 환자입니까? 내가 한 일을 내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나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 앞에서 이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 갖고 남 나눠주는데 이미 내가 10 중에 9을 내가 누리고 있고 하나를 줬는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선행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른다는 것은 이게 선행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 의식하고 사니까 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생들은 늘 인식의 차이가 교만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옛날에 어떤 곳에 성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삶을 사니까 천사들이 궁금했어요. 정말 성자인가? 내려가서 그의 삶을 보니까 정말 천사들도 감동했어요. 이런 분에게는 특별한 복을 줘야겠다 하고서 성자에게 물었어요. 당신같이 훌륭한 삶을 신앙생활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훌륭해서 우리가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데 당신의 소원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당신에게는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으니까 병자들이 오거나 죽은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기도하면 다 낫고 살리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여러분이 이런 능력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할렐루야 아멘 하겠죠. 근데 이 성자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 같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거, 병들고 낫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거절했어요. 그러면 성자로서 당신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은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능력을 주겠어. 그것도 안 될 일입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지. 사람의 마음을 감당하고 회개시키는 성령님이 하는 일이지 내가 뭔데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거절하는. 아니 도대체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줄 수 있겠어? 당신의 소원이 도대체 뭐예요? 다 한 가지 소원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한 가지는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죄를 좀 안 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되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죄 안 짓고 내 수준에서 선을 행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는지 모르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조금 선을 행하고 많이 알게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니까 천사들이 아주 곤란하잖아요. 아니, 선을 행하고도 자기가 행하는 거 모르게 하는 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했대요. 그 사람 그림자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를 닿는 환자들은 다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식의 차이라는 건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의와 선을 모르고 위대함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가 사람 앞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사실은 예수님께서 온통 그렇게 사셨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요, 자기 필요할 시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를 계속 전하다 보니까 다 세속화돼 버려요. 교회거나 회사나 정치나 똑같은 가치관이에요.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 고아원 안에 식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뗄감도 다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있고 추워서 떨고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며칠을 같이 굶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낡은 외투 걸치고 떨어진 모자 쓰고 가는데 비바람에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그냥 신발이 다 너덜너덜하니까 발로 다 눈이 들어옵니다. 마을에 한 고급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마을의 유지들과 아주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너무너무나 죄송합니다. 마을의 유지 여러분, 고아원에 지금 아이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데 식량이 떨어진 지가 오래됐고 뗄감 나무도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서 아이들이 먹을 식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금만 선행을 이 모자에 좀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를 돌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그 거짓대들이 모인 그 고아원 만든 사람이구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아원을 설립한 페스탈로찌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니 밥맛 떨어지게 거짓대들 이야기를 하고 지저분하고 추한 모습으로 이곳에 들어와? 당장 나가!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만 좀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이 오더니 외투를 잡고서 이게 밥맛 떨어지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어딜 들어와서 얼굴을 무릎으로 그냥 차버렸어요. 그리고 끌고 와서는 아주 막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참 있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막 피가 온 바닥에 헝건이 눈이 다 젖어 있습니다. 날아가 있는 모자를 다시 주워쓰고 외투를 다시 단정히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주 여러분, 제가 받아야 될 대가를 이제 다 받은 것 같은데 제 고아 아이들이 받아야 될 건 아직 못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만, 제발 조금만 자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교육학자이며 사상가인 페스탈로찌입니다. 이분의 할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고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평생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페스탈로찌의 아버지는 요한 페스탈로찌는 의사였습니다. 페스탈로찌가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그 어려운 형편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도와줬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서 이렇게 훌륭한 교육학자이며 사상가가 되었죠. 여러분, 한 지성인이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가난한 고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들을 섬길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따귀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천해지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구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반대로 살아간다면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낮추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낙차의 폭이 큰 인생을 사시고요. 인식의 차이가 느껴지는 삶을 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간직하게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오늘 말씀대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모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위대한 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